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리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들을 말씀합니다. 그중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힘없고 소외된 자에 대한 사랑이지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자가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시작하지요.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자유도 없이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종이지요.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종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사랑해서 그 종을 사랑하는 법, 그 종을 보호하는 법, 그 법을 제정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고생하고 귀신에 시달리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압제에 눌린 사람들, 그들을 찾아간 것을 보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성도의 시선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우리의 섬김도 역시 거기를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종에 대한 규례는 당시의 여러 근동의 나라들,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 시대에 종에 관한 규례들을 보면 파격적이죠.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지요.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입니다.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입니다. 종은 한 번 종은 영원히 종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계속해서 종이지요. 우리나라 법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법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6년 동안 종으로 살라도 7년째 되면 자유케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던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십자가로 참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럼 그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다른 많은 이들에게 또한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다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전쟁의 포로 혹은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몇 년마다? 7년 만에 한 번씩이요. 이 시대는 다시가 없죠. 한 번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힘내게 하고 다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있는 종은 해방이 되어도 그 자녀를 놓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처자식을 놓고 나가야만 했죠. 근데 가장으로서 그럴 수 없죠. 그럴 때 가장은 가족들을 위해서 노예로 남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5절 6절에 말씀하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표를 하려고 재판장에게 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가서 문과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 그렇게 해서 표를 삼고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은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가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처럼 사셨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송곳으로 귀를 뚫은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죠. 그리고 우리를 살린 것을 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사랑대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받은 자, 그가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저 하늘의 권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종처럼 사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손과 발을 뚫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면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